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놀랍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작이 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이 창세기 말씀, 이 첫 구절이 창세기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 가운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셋째 날은 땅이 생기고 그 땅에 각종 채소와 씨앗이 있는 채소와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과정이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하고 순종하는 과정에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그 지혜,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놀랍게도 일사천리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은 우리의 순종의 과정의 원형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면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되어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루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군대 총 사령관으로 도열을 하게 되면 멋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열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무기들이 쫙 도열을 하고 지나가면 그 최고 통치권자가 지나가면 경례를 합니다. 그 장면만 봐도 정말 멋있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합창단 지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잘 훈련되고 연습되어진 전문 연주가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그 손끝에 멈추고 시작되어지고 한 곡이 완성되어질 때 이 지휘자의 손끝 아래 그 아름다운 결과물이 예술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마추어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하거나 아니면 합주와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내는 소리가 더 커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또 하나의 법칙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건축물과 같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기초부터 건물이 쌓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날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근데 빛 하나 창조하시고 좋으셨습니다. 그럼 이 빛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서 혼돈하고라는 이 단어는 formless입니다. 아무것도 형태가 없는 겁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흑암은 아주 깊은 곳으로 어두움으로 꽉 차 있는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이 창조 이전에 이 지구의 이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낮을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그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 오늘 첫째 날 본문인 13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영역의 무대가 됩니다. 이 장소와 공간 위에 이제 그곳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무대를 먼저 만드시고 그 무대에 등장할 피조물들을 또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정복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창조의 역사의 첫째 날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더불어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매일 창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때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한윤호라는 존재가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기 이전에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시고 존재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의 아버지예요. 이 창조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입양이 돼서 저 외국에 전혀 다른 말을 쓰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런 부모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이 꼭 한번 내 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나라에 한번 찾아와서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본능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나를 지금 존재케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고 갈망하고 그분을 다시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주셨는데 이 창조의 말씀을, 창조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요즘은 창조의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지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배우지 않아요. 그건 좀 무식한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해되어 줄 수 없고 설명되어 줄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냐고.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존재하고 창조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인 우리를, 내 자신을 어디에서 그 뿌리를 찾냐 하면 우연에서 찾아요. 이 세상의 시작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우연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습이 수많은 시간의 진화를 거쳐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증명해내려고 하고 억지 증거들을 다 짜맞춰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다워지는 것을 포기하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고귀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진 근원을 따져보면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치 않는 우리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첫째 줄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선포되어도 그것을 듣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게 되고 이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이 바다가 창조되어지고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나무와 풀과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생물 가운데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그 무대를 만드신 공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를 이 위례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례에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를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제비 뽑아서 사실은 이곳에 왔는데 저는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동일한 손길이 우리는 교회 안에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건축을 할까요? 설계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이런 분들은 설계도 없이 그냥 내가 했던 경험 가지고 하죠. 옆에서 했던 것을 보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탁월하신 건축가세요. 실수가 없으시고 이 모든 말씀대로 그냥 되어져라. 빛이 있으라. 이 궁창으로 나누어지라. 궁창이 나누어지라.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마른 땅이 나타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어디 쇼핑 가서 우연히 만나서 뭐 하나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10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층짜리 집이 세워질 수 있을 만한 기초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계산합니다. 건축가들은. 그리고 그 건축할 건물에 맞게 그 완성품에 맞게 정확한 하중과 재료를 결정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점, 그 피조물의 정점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는 그것과 그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대단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창의력도 주시고 창조력도 주시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끼고,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계를 탁월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과 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예술품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에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자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 근원, 능력,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순종의 과정과 동일하고 건축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가 있고, 좀 보기 싫고 안 보고 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존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좀 못생겨 보여도 못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저도 손녀가 하나 생겼는데 내 눈에는 다 예뻐 보이는 거, 내 핏줄이라고. 근데 내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예뻐 보여요. 그냥 여러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내 핏줄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어만 줘도 사랑스럽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데도,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시고 내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창조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와 같이 살아요. 방황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 창조의 아버지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